휴가는 기대하는 자에게 더 크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휴가는 기간은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8월 15일 지나고 나면 바닷물도 차가워진다 그래서 거의 15일 안에 휴가가 다 끝났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휴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8월 말까지는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가족에도 또 오늘 이번 주간도 휴가를 가는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우리는 8월 한 달 내내 내 영혼의 휴가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요, 바쁜 우리의 일상을 우선 멈춤으로 서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임을 확인했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내 방법, 내 노력, 내 기준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요, 우리의 생명의 숨,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참된 삶의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일은 제목은 뭘까요? 한자로 휴인데 앞에 좀 띄워줘 보실까요? 휴자를 보게 되면 한자로 보니까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것을 보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고 있는,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잘 만든 글자인 것 같아요. 나무 밑 시원한 그늘에 누워 낮잠 자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달 그 그림도 보니까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러한 나무 밑에 누워 자는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서 읽었고요. 오늘 말씀 전체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 앞에 한 5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예. 지금 편안하게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 이름,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는 홀로 몸으로 갈멜산에서, 적지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온 백성에게 보여주었던 예언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였지요. 그리고 그가 후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은혜도 일으켰던 그 선지자지요. 그러면 오늘 그가 왜 로뎀 나무 밑에서 자고 있을까요? 이제는 큰 일을 하고 나서 잠시 시간 짬을 내어서 쉬고 있는 것인가요? 쉬면서 낮잠을 즐기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갈멜산에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후의 위협 때문에 그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으로 올라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들 앞에 엘리 앞에 와서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그 왕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남유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것도 남유다의 더 밑에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우상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 이겼던 그 기계는 어디 가고 한 여자의 위협에 두려워 떨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역시 여자가 세긴 센가 봐요. 그 한 여자의 위협, 그것도 지금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닌데 그 위협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고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 무시무시한 선자가 도망을 가게 되었는가. 그러나 그의 반응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저 도망가 숨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세벨이 그렇게 무서웠나요? 정말 그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웠던 것은, 오늘 와서 죽기를 원했던 이유는 이세벨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는 그 실망감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그저 한 여자의 위협이 무서워서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흔히 사역에서 오는 그 지치는 것,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번아웃 됐다라고 말하죠. 번아웃 됐다는 건 뭐예요?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소진돼 버렸다는 겁니다. 내 열정도, 내 열심도, 나의 노력도 이제는 나만 하지 않게 다 소비해 버려서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지침의 모습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런 엘리야가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휴가로 편안하게 쉼을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후 휴가 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수박 먹다가 원도막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낙심하여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지쳐 쓰러져 잠이 든 그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지쳐 쓰러져 울다 지쳐 잠든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와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막 감동적으로 느껴져요. 어루만졌다. 사실 다른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보면은 그냥 흔들어 깨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영어 성경에도 터치드 힘이라 해서 그냥 터치했다는 정도였는데 우리말 성경은 너무 잘 표현했어요.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번아웃돼서 지쳐서 낙심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먼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먹을 것을 준비해 와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지치고 힘든 사람은요, 밥 생각도 없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야, 먹어야 힘내서 다시 일어나지 라고 하는 그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면, 최고의 방법이면 하나님도 천사도 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저 말로만 위로하고 끝내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해 가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 돌아가서 특별히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찾아가셔서 아침에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그들과 대화 나누시는 것을 보지요.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주간에 혹시 주변에 좀 지쳐있는 사람, 낙심해 있는 사람, 뭔가 번아웃 되어 있는 사람이 보일 걸랑 꼭 한번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엘리야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를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고 함께 식사를 먹으면서 격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를 어디로 보내느냐? 바로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하나님의 산 호렙, 즉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들어봤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던 그 호렙산, 브엘사바에서 더 밑으로 광야로 지나 내려가야만 나오는 그 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참된 힘이 필요한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여기 왜 왔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요,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는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재미있죠? 열심히 유별났다는 건 뭐예요? 정말 남다른 열심을 가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열심히 주의 선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알지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결과 우상 선자들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선자가 누가 있습니까?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나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신비로운 방법, 다시 말해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리고 불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 아니 너 왜 이렇게 힘드냐? 네 마음이 왜 그러냐? 아, 제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 이 땅이 변하지 않고 선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절망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 그래, 너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어려웠겠구나. 그러면 잠시 휴가라도 내줄 테니까 어디 한적한 데 가서 그놈의 이스라엘 민족 보이지 않는 데 가서 한 달 동안 푹 쉬다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요? 휴가는커녕 다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나라, 저 북방의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도 읽어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아람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고 또 너를 대신할 선자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요? 지금 사역 때문에 열심히 유별난 그 사역 때문에 그 결과 남아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은 한마디 없이 당장 새로운 사역 3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노는 꼴을 못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쉬는 꼴을 못 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쳐있는 그에게 어루만짐의 위로와 먹이심 가운데 이 사명의 장 호렙에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을 통해 쉼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데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역 가운데 그 사역 일 속에서 쉼을 얻고 보람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고 행복을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쉼을 얻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역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역 때문에 지쳤는데 또 사역을 하라는 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보게 되면요, 인간관계, 교회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인간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여나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저는 목장 모임도 안 하고 전도회도 안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립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전에 인간적인 관계에 상처가 있었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상처 있고 낙심하고 번아웃 되신 분들은요, 저는 다시는 교회 사역 안 맡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피하는 건 치유가 아닌 거예요. 그저 아픈 그 부분을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 진정한 치유는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요, 사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좋은 사랑의 교제권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역을 하는데 이런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진정한 치유를 받는 것이지, 그것을 피하는 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겁니다. 어렸을 때 강아지에게 물린 기억이 있는 사람은 강아지가 무섭다고 생각하고 아예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아요. 물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상처는 없겠죠. 그러나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그와 함께하는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치유하는 것은 아주 좋은 강아지를 소개해 주면서 봐라, 강아지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사람을 잘 따르고 그런 것을 어떤 좋은 것을 회복해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다 지쳤으면 사역 때려치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역 속에 진정한 쉼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냥 하면 안 되죠. 뭔가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역할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역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 까먹은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역을 기쁨의 사역으로 바꾸기 전에 왜 우리가 사역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번아웃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건 첫 번째는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도했는데 전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전도의 사역에 지치게 되어지고 피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지칠 수 있어요. 물론 좋은 결과의 차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만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역에 상처를 입고 번아웃 되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게 나를 위한 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런 감정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는 이 사역이 나가 아니라 혹은 나를 포함한 우리거나 남을 위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누군가가 이런 나의 희생을 알아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건 둘째치고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누군가 지적을 하고 뭔가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사역이 급속도로 지치게 되고 번아웃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분명 사역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850명과 싸워 이겼던 결과가 있었어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낙심한 게 뭘까? 엘리야로 하여금 그의 사역에 크게 낙심하게 한 게 뭘까?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이에요. 그것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했으면 백성들이 엘리야가 위대하고 엘리야를 따라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19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가 번아웃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의 일, 교회 일을 하는데 남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나 혼자 뛰는 것 같아요. 잘한다 칭찬 소리는 들리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 소리만 들렸을 때 그 사람은 그 사역에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길어지게 되면 지치게 되어지고요. 그 일이 싫어지게 됩니다. 은혜고 뭐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방 대원들 열심히 지금 주방 뜨거운 여름에도 한 달 정도는 쉬어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쉬고 뜨거운 그 불에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주방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밥이 질다 되다 짜다 뭐 시다 맛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들으면요 지칩니다. 지치고요. 내가 이거 왜 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즐거운 교회 창립 이후 573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항상 주로 나가지요. 제가 즐거운 교회에서 572주 동안 밥을 먹어봐서 아는데요. 한 번도 맛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냥 맛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주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전주보다 더 맛있어서 573번째 오늘 왔으니까 오늘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오늘 아무리 맛있어도 다음 주보다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몰라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쉽게 번아웃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는요, 일부 예배 드렸지만 일부 예배는 교사들하고 주방봉사자들이 와요. 남들보다 일찍 와서 교사를 하고 또 찬양단도 미리 와서 준비하면서 또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런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때로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때로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릴 때, 때로는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일 먼저의 방법이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쉬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다시 그 사역에 가까이 접근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우스운 얘기지만 뭘 모르는 사람이 덤비는 거지. 이런 교회의 사역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엘리야도 번아웃 되는데 저는 엘리야보다 낫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과 때문에 지치기도 하지만은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나 혼자만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내년부터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밥까지 먹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왜 다시 일을 주십니까? 사역자의 사역을 통해서 쉼을 얻으신 것 때문에. 진정한 사역을 통한 쉼을 느끼는 것이 내가 그저 한 주간 1년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으로 그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역을 내려놓고 기쁨이 있는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막 은혜롭게 돌아옵니다. 힘든지도 모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휴가를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쉬었을까요? 쉬기는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몰려온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하루가 다 저물어가서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아이 5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그들을 다 먹이셨던 거예요. 아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고 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쉰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진정한 쉼이 뭐냐? 너희들 열심히 한 주 동안에 전도하고 왔지? 자, 이제 쉬자. 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역 속에서 쉼을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보면요, 교회 교사들 또는 청년들 보게 되면, 직장 다니는 교사들이나 청년들 보게 되면 자기 그 수련회 가기 위해서 자기 직장의 휴가를 내갖고, 즉 그 휴가를 교회의 헌신과 봉사의 시간에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아유 저 휴가 다 저렇게 써버리고 나면 언제 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진정한 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기 휴가를 가지고 헌신의 시간을 갖지만은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 쉼이 내가 그저 한 주간 어디 가서 나무 밑에 그늘에 자는 시간보다 진정한 나의 쉼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재충전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 밤이 새도록 늦게까지 일했는데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왜 평일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와서 주방봉사, 교사, 찬양, 차량운행,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쉬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하겠죠. 아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보십니까? 왜 모자란 사람으로 보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약었다고 하면서 자기 그 휴가를 하나님의 사역에 투자를 하지 못합니까? 진정한 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주님 안에 영혼의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역에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울다가 잠든 그에게 너 수고했다 좀 쉬어라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왜? 그 사역을 통한 진정한 쉼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쉼은 사역의 기쁨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100번 설교한들 체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방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고요. 교사들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고요. 찬양사역자들은 찬양을 통해 예배가 더 풍성해짐을 보고 힘과 보람을 얻는 것이에요. 그 휴가를 반납하며 그 휴가 시간에 순회를 다녀와서 하는 거예요. 청년들 자기 시간 휴가를 내서 그 휴가 주일학교 애들 봉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휴가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목사는 쉼을 누리는 거죠.
또 하나 사역자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게 더 외로워요. 남이 알아주는 것도 외롭지만 힘들지만 나 혼자라고 하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에 아직도 하나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의로운 믿음의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한 명 엘리사를 이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넌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역자를 붙여주시네요. 그래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혼자라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나 혼자라는 생각, 그것은 착각이기도 하고 교만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나 혼자만, 왜 나만? 그건 착각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사역이든 내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되어 있고요, 서럽게 되어 있고, 서운하게 되어 있고, 상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이 기쁨이 되고 사역이 진정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은요, 아우, 주방목사 너무 수고하셨는데 내년엔 그만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할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에 찬양인도 하느라 고생했죠. 그만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은혜 받는 시간이고 내가 제일 영적인 충만한 시간이 그 시간인데 왜 저의 은혜를 빼앗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내가 먼저 와서 그만할게요. 나는 성도들을 위해 음식을 할 때가 가장 기뻐요라는 주방 사역자가 있는 교회.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있는 교회. 나는 찬양할 때가 가장 은혜가 넘쳐요라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 나는 목원들을 섬길 때가 가장 은혜로워요, 즐거워요 라고 말하는 목자들이 있는 교회. 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이 뜨거워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우리 즐거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삶과 사역에 지쳐 나무에 누워 울다가 지쳐 잠든 엘리야, 아니 저와 여러분, 일어납시다.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그 일 속에서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보람입니다. 행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자기 쉼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들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이해해주지 않더라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진정한 쉼을,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주일이면 하루 쉬고 싶은 왜 욕심이 없겠어요? 왜 그런 유혹이 없겠어요? 그러나 자리를 박차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진정한 쉼이 여기에 있기,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사역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 일어납시다. 다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자원으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참된 쉼과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사역의 쉼, 사역을 통한 쉼, 그 쉼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